예,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한 질병의 원칙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 내일은 우리 이 정신의 문제, 우울증, 또 조울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동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져 왔습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모두 다 이 면역의 힘으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다. 네. 에, 그래서 이 면역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코로나도 결국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기죠. 잘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어, 완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면역 문제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 안에 이제 피에 있는데요. 이 피를 흘리면, 상처 나서 흘리면 응고시키기도 하고, 또한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죽이고 막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단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중국은 요즘에 계속 방어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체 면역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걸리도록 그냥 거의 방치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60% 이상이 면역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점염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일정 수를 넘어서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도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단 면역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왼쪽은 이 면역이 안 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주 쉽게 전염이 된 거고, 오른쪽 그림은 면역이 있으면 면역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나머지 40%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그림에. 그래서 바이러스에 맞서려면 잘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세균들은 보여도 바이러스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면역을 길러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앞으로 면역력 강화로 이겨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30명 있는데 그 30명 중에 몇 명은 감기가 걸리고 몇 명은 안 걸려요. 왜 그러죠?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면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이런 그 전염병들이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더라 이거죠.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돌아다니지만 인간이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병원균을 물리치는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면역이 강해져야죠. 면역이 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음식을 건강식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물을 8잔씩 마셔야 돼요. 햇볕도 잘 쬐야 돼요.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휴식을 잘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이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그걸 뉴 스타트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면역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 이것들이 옛날에는 동물들과 인간들이 다른 병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물이 앓는 병, 인간이 앓는 병이 달랐어요. 근데 요즘에 동물에 걸린 병이 인간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 공통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르스, 또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인수공통병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요 인수 공통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조루 인플루엔자, 감염 매개체 닭, 오리 등 가금류,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 매개체 작은 소 참 진드기, 브루셀라증 감염 매개체 소, 염소, 돼지, 양 등,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감염 매개체 광우병에 걸린 소, 에볼라 출혈열 감염 매개체 원숭이 과일박쥐,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감염 매개체 박쥐 낙타. 그래서 요즘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돌아버리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학대하고 또 동물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볼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심각하죠. 이제 에볼라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박쥐를 잡아서 뜯어먹는 거예요. 박쥐. 박쥐가 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병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까? 우리나라도 그 조류 독감, 여러분 아시죠? 조류 독감, 닭에게 오는 건데 이걸 발생하면 이 방역 단체에서 가가지고 거기 소독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차도 일체 거기 드나거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기 경상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갑자기 강원도에 가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갔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사단은 병독을 뿌린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과 인간에게 같이 오지 않았는데 말세가 되면 짐승과 인간에게 똑같이 이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예요. 에볼라는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창궐해 있는데 이제 두 부부가 똑같이 에볼라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에볼라에 걸려서 이제 며느리가 그 간호를 했겠죠. 그런데 둘이 다 앓았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봅시다. 심정인 건 환자의 남편이다. 몇 주 전 그의 아버지는 에볼라로 사망했다. 간호부터 임종까지 모든 걸 아내 카디아투가 도맡아 한 게 화근이었다. She actually fits into the case definition because she was the one 그녀는 taking care. 에볼라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에볼라 환자였고 음식을 먹이고 토사물을 치웠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몸에 침투하면 보통 면역계가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계를 속이는 전략으로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번다. 그 사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 세포 내 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RNA를 대량 복제한다. 그리고 세포를 찢고 나와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 역시 감염되는데 감염된 면역세포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키고 혈전을 생성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길을 막는다. 결국 장기와 조직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되는 것이다. 상태가 어때요? 쇠약해져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진 팔라 씨는 이제 누워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음이 그의 곁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오고 있다. 애들 아빠가 함께 있다면 좋겠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격리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은 죽고 부인은 살았어요. 똑같은 에볼라인데. 왜 그럴까요? 면역이에요. 면역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면역을 어떻게 강하게 해야 되고, 이 면역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에 걸리는지, 이런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병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쉼터에도 면역이 약하신 분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면역이 약해지면 면역계가, 예를 들면 우리들의 몸에 피는 면역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에서 면역이 약해지면 병균을 공격해야 될 텐데, 약해지면 이 녀석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병원균인지 우리 몸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때때로 공격을 해버려요. 근데 적군이 들어오면 한 방 한 방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될 텐데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간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간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이는 것이 면역을 약하게 하는 약을 먹여요. 근데 그런 병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증상입니다, 이게. 체모 감소, 식욕 증가, 열, 체중감, 체중 증가, 피로감, 식욕 부진, 우울, 소화불량, 기억장애, 감각 이상.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요. 여기에 관계된 질병들은 이렇습니다. 전신 홍방성 낭창,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성 간염, 자가면역성 용혈성 질환, 약물 유발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진료과 류마티스 내과.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보니까 온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가 있고, 구강궤양이 있고, 베체트병, 그 다음에 척추, 이렇게 쭉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남녀노소의 발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사들도 이것을 밝히려고 했지만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스트레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과 관련된 이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최소 5개월을 면역력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되거나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연구팀이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에 의료계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83% 정도의 면역 효과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각각 95%와 94%, 아스트라제네카가 70%인 점을 감안하면 백신을 접종한 만큼의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가진 6,614명 가운데 44명은 재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번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면역력이 오래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한 번 걸렸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all hoping desperately that we wouldn't have to go through this again.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we know that, we're hopeful that we'll get through it again intact. 코로나19 폐렴이 일반 폐렴보다 더 위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폐에 늦게 퍼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폐렴 환자 80여 명과 일반 폐렴 환자 250여 명으로부터 폐 수액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렴이 늦게 퍼지는 과정에서 폐 조직이 망가지고 고열과 저혈압 등의 이상 증상과 신장, 뇌, 심장 등 다른 기관의 손상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됐으며 미국 과학진흥협회 사이트에도 공개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그러니까 6천 몇 명인데 44명만 재감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면역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그걸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면역을 길러야 되는데, 물론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연 면역, 뉴스타트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가 면역은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많아요. 관절염, 간염, 축농증, 중이염,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예를 들면 세균 같으면 항생제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의 약은 치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치료 방법도 각기 다른데, 치료는 병의 종류, 심각도, 증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상 완화, 기능 보존, 병의 발생 기전의 차단이 치료 목표입니다. 소염제, 면역 억제제, 진통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복용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소염제, 면역 억제제, 진통제 등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테로이드 제제라 이 말이죠.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테로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면역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선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을 약화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장점과 단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염증은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면역이 약해져 보니까 더 큰 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더 잘 살펴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쉼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에다 누가 개 2마리를 묶어놓고 하세요. 저거 한 쌍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누가 묶어놓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추하기는 사랑하는 개를 이사 가면서 어디다 좀 주고 가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입으로 들어가 버릴까 봐 이거 먹지 않는 사람에게 골라서 주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주면 큰일 나죠. 근데 얘들을 길러보니까 사람들을 잘 따라요. 그런데 수컷과 앙컷 두 한 쌍인데, 앙컷은 엄청 싸나워요. 근데 수컷은 너무나 얌전해. 꼭 우리 집 같아요, 우리 집.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죠.
그래서 이 쌓아놓은 녀석은 절대 짖지 않아요.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려요. 그런데 수컷은 멀리서 개만 오면 왕왕 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왕왕. 우리 몸이 약해지면 왕왕 짖어요. 근데 T임파고가 강하면 짖지 않아요. 병균만 들어오면 확 잡아먹어 버리니까.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하면 병균 비슷한 동물의 털만 묻어도 두드리기가 확 생겨버린 거예요. 공기에 병균 비슷한 먼지만 들어도 캣캣캣. 이걸 알러지라고 그래요. 이 알러지는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두드리기가 자주 나는 이유는 약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약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면역만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면역은 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방위 시스템의 폭주라고 그랬어요. 즉 과잉 반응인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이 과잉 반응을 일으킬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드러기든지 해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면역이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면역이. 칼슘을 저장하고 중심부의 골수에서는 새로운 혈구가 만들어진다. 아,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골수, 뼈, 굵은 뼈. 그래서 다리 뼈, 저런 굵은 뼈에서 혈구가 만들어져요. 적혈구든지 백혈구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리 뼈 좀 꺼내실래요? 내가 씻어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뼈만 건강하면 결국 이 면역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뼈 속 골수니까. 그래서 이 뼈, 이 문제예요. 결국은 뼈. 여기에 한 아가씨가 왔는데 22살 먹은 아가씨예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루푸스가 있어요. 루푸스. 전신성 홍방성 난창증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을 한 1년 먹어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호박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가 저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네요.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아예 밖에도 안 나가는 거야.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왔다 간 언니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여기 데리고 왔어요. 한번 간증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임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 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 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면역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씨가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 사면은 또 욕망이 생겨서 30평 가고 싶은 거예요. 50평 가고 싶은 거예요. 다 채웠어요? 아니요. 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욕망을 바꿔버리면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아가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이 병이 들면 몸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회복이 되니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날씬해져 가지고 10kg 이상 빠져서. 그래서 간경화 환자와 이 아가씨 그리고 우리 쉼터 직원들을 데리고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그때 양쪽에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가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좀 달라서 중국은 여성 파워가 좀 세요. 근데 한국은 시집살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참 많아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남편이 어떨 때는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답은 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뭐라고 그러죠? 공경하라. 그럼 내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사랑하라. 사랑과 공경은 달라요.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부인은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둘로 나눠줘 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골치 아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관절염 대기 환자 1위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성윤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환자 80%가 여성,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세요. 고양이 지내, 요법 치료 도움 안 돼. 30년 전 38% 불구, 이제는 2% 선. 그래서 고양이 지네를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고양이는 위에서부터 떨어져도 사뿐 지네도 넘어갈 때 얼마나 관절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 자기 관절도 부드러워질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런데 불구됐는데 환자 80%가 여성이래. 그런데 해결책은 뭐예요? 집안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걸 이 작은 글씨를 좀 확대해 보면 빨간 글씨 봅시다. 고부간 또는 모녀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 류머티스가 많은 원인입니다. 류마티스가 많은 이유, 즉 자가 면역질이 많은 이유는 갈등,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로워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 여성이 류마티스가 많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내가 길렀다. 내 거야. 너 까불지 마. 새로 들어온 게. 근데 며느리는 아니 난 남편하고 결혼했지 무슨 시어머니하고 결혼했어? 서로 뭐예요 이게 지금? 여자들끼리 싸운 건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하면 마음이 기뻐야 돼. 근데 지들끼리만 사랑한다고 질투를 한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돼 사실은. 미국에 가니까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은 질투예요 질투.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뼈가 썩는 거예요. 골수가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즉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피가 잘못 생산되는 거예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하도 많아서 저는 이것들을 계속 성경을 살펴보는데 확실하게 맞아요. 어느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걷기도 힘든 거 걷기도. 왜냐하면 좀 흔들리면 아프니까 온 몸이 관절염이니까 류마티스. 그래서 우리 저 위에 쉼터 있을 때는 밖에서 저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살며시 그것도 운동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좋아지는 계기가 됐는데 자기 남편이 와서 우리 집사람은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요? 와 훌륭하시다. 근데 조금 있다가 교인들이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요, 저분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분은 잘 관찰을 해보니까 천사인 척을 잘하는 거예요. 남이 성질을 나게 하면 속으로 그것을 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남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천사란 말 들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내. 얼마나 이걸 속으로 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 얘기하는 중에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야,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병을 주는 줄은 본인은 모르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천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니,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질 내는 일이 자꾸 생긴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관절염이 좋아지니까 저렇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졌을까? 자기가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천사의 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만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착각하면서 살았다고. 남한테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참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 일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계셔서 즐겁게 우리가 봉사하고 선한 일 하는 것은 그건 오케이. 그러나 자기 힘으로 참고 외식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말은 스스로 의롭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것, 이거 골수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의 부절제로 인한 신경과 두뇌의 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선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골수는 썩어 있으며 그들의 부패된 몸은 결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골수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죄책감으로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야. 내 스스로 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성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골수를 쪼개버린대요. 뼈를 쪼개버린대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특별히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면역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우리 몸이 패이는 거예요. 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베체트병인데, 베체트병은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흔히 피곤할 때 생기는 구내염이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내염은 대부분 휴식을 통해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베체트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구내염은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한다. 네. 근데 이 베체트병이 혀에 뭐 이런 데 잘 나타나는데 이분 오신 분은 위에 생긴 거예요. 위에. 위장에. 그러니까 그 위를 자꾸 받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 이거 여기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친한 의사가 친구였는데 자네는 절대 이거 고칠 수는 없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좀 증상 완화하면서 살아가야지 고쳐지지를 않아. 나 고친 거 못 봤어.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 치료를 그만두고 어느 요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요양원은 금식시키는 요양원이에요. 갔더니 첫날부터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또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제 이 말대로 하면 나을까 봐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야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내 죄가 뭡니까? 근데 이게 교회를 안 다닌 사람한테 이거 시켜놓으니까 이분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참다가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소개했던 분이 또 여기를 소개했어요. 여기는 좀 나은가 보다 하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더니 여기도 좀 예수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가려고 그런 것을 조금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강의를 해준 거예요. 자가 면역은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오셔서 회개를 시켜주신다고. 우리를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깡으로 회개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그 성경이 있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 날도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은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오라고 그랬더라고요. 부인하고 지금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지. 3일째 되는 날 쫓아왔어요. 단상으로 쫓아와가지고 이거 성경을 좀 찾아줘서 우리 부인에게도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데려다가 더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이에요. 그런데 그 우울한 정신적인 것은 슬픔, 근심, 걱정, 죄책감. 그러니 더 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완쾌돼 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속초에 거기에 이분이 그거 하러 갔어요. 자원봉사하러 가서. 죄책감은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너는 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는 내 소유니라.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강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내가 제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네 죄값은 네가 갚아라.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값을 갚았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부인하고 같이 기뻐하는지. 어느 날 여길 찾아왔는데 내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쉬워서 또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사진을 보니까 며느리를 새로 맞이했는데 딸을 시집 보냈어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얼마나 이게 건강미가 흐르는지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잠언 15장 30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소식은 뭐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신다.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뼈가 건강해진다. 성경은 온통 자가면역 치료 방법이 써져 있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감화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진리의 복음이 항상 그들 앞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됨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 종류 중에 하나가 스티프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의사 사회에서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병은 이렇습니다. 스티프맨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갑상선염, 백반증, 악성 빈혈과 제1형 당뇨병 등 여러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과 함께 나타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프맨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다리를 들고 딸이 가슴을 안아가지고 의자에다 놓더라고요. 침대에 가서도 남편은 다리를 들고 딸은 가슴을 안고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불구예요. 안진뱅이에요. 앉아있기만 해요.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 혼자 걷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낸 거예요. 20년 동안.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이분 이 쉼터를 소개하면서 지금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해가지고 이분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박성도는 98년부터 근육의 강직 증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스티프맨 증후군을 알아왔다. 이 병은 당시 박성도를 진료한 의사도 학회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박성도는 병이 발생한 98년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쉼터에 입소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해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박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고백했다. 어떻게 20년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감동도 하고 울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사택에 가서 나도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분이 우리 집 창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카메라를 꺼내서 즉각 찍었어요.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보름 만에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20년 만에.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왜 안 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한 거 들어보도록 합시다. 엄마 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았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못했어요.
허브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몸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하고 남도 이렇게 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너 좀 안아보자. 그러고 일어나서 탁 안았는데 탁 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우리 딸도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방에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손을 내두르며 걸으니까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언젠가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누워서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은 아니야, 엄마는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걸을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이게 완쾌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제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갈 때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때나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제가 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산 거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되면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제가 처음에 아플 때 말씀을 잡은 게 히브리 4장 12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두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은 그 말씀이 제 몸에서 이렇게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은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처 많은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하는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 어려운 병도 고치시련만 우리가 교만하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린 그 영혼들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